오늘은 시대의 소망 21장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성경책 피시고 제가 홀수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짝수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명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전체를 다 읽어도 좋지만 오늘은 우선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뜻을 잘 음미하면서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 여기 보면 장소는 어디요? 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때는 언제쯤 같아요? 예, 명절에, 그죠? 유대인 명절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고, 그죠? 또 38년 된 병자. 또 누가 나오죠? 예. 아마 우리 장님 눈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여러 가지 사람이 많죠. 병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마저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엑스트라들, 그죠? 그 가운데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나오죠.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내용들을 우리가 하기 전에 좋은 질문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핵심을 맥을 잡은 것과 같습니다. 돼지를 잡을 때는 돼지를 끌고 갈 때는 어디를 끌고 가야 된다 그래요? 돼지를 꼬리를 붙잡고 끌고 갑니까? 길을 잡고 가면 돼지가 갈 수 따라온다 그래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맥을 딱 잡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참 좋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베데스다의 병인,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질문을 첫 번째 해봤습니다.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어떤 전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역사예요. 천사를 누가 봤을까요? 보지는 못했지만 물이 이렇게 쑥 이렇게 움직이니까 올크니 천사가 왔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야. 물이 움직이는 곳, 여러분 혹시 그러면 물이 이 호수 같은데 연못 같은데 물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물들이 있어요. 저 중국에 가면 연못인데 물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요. 사람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거기 가면 뭔가 좀 낫는 신통방통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 어떤 날에 가면 물이 그죠? 너무 예쁜 그런 오색 찬란한 그런 물도 있고, 또 저 사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 뜬다 그러죠. 그쪽에서 그 동네 가서 뭐 소금을 가져오면 그게 뭐 좋다는 이런 그 또 진흙 머드팩 이런 것들이 좋다는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베데스다. 예, 베들레헴. 베라고 하는 것은 집을 뜻합니다. 집.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었어요? 떡집. 떡을 만드는 떡방간 같은 것이죠. 떡집. 떡을 만드는 거. 떡방간. 떡집이 떡집.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베데스다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자비의 집. 참 좋은 이름입니까? 정말 이름이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오면 수많은 병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병이 낫고 취함을 얻는 곳,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오늘날에도 이 베데스다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갈까요? 그곳에 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면 아마 아무리 멀어도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올 것 같아요. 자,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근데 실제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서 살아나는 일이 많을까요? 죽어가는 일이 많을까요? 에? 왔다가 죽는 사람이, 살라고 왔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 왜 그렇죠? 예. 그것도 퀴즈가 희한한 퀴즈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오는 사람 다 나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그래요? 막 치고 받고 싸고 물고 뜯고 해가지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다가 서로 밟혀 죽고, 그죠? 눌려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원통해서 심장이 터져 죽고, 그런 일들이 아주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베데스다가 사실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어요? 원통의 집,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교회를 뭐로 세우셨어요? 자비의 집으로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와 신앙을 통하여서 그곳에 와서 가슴을 치고 답답하고 원통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 사기꾼들이 참 많은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베데스다에 와도 누구를 못 만나면, 예수님을 못 만나면 소용이 없다. 베데스다에 와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이 전에 와도 누구를 못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다 병에 걸렸어요. 우리는 다 병에 걸렸어요. 가장 무슨 병이 무슨 병이에요? 죽는 병 아니에요, 그죠? 조금 있다가 살겠습니다 이러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당신은 살병입니다. 그건 희망이 있어. 근데 죽을 병이라 이 보통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송하지만은 다 무슨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사망의 병이 들었어요.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저밖에 없네, 손을.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죄로 인하여서 죄의 짐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죽을 병에서 나으면 겁나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겁이 나긴 나죠. 코로나가 겁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병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다른 모든 병들은 죽을 병에서만 해결이 되어지면 다른 모든 병들은 지나가는 병이다.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병이다.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누릴 것은 영원한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지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아픈 사람들처럼 서럽고 딱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파도 남들에게 표시 안 나는 병도 그것도 참 답답한 병이라. 그렇죠?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어떤 병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울증 같은 또 이명 같은 거, 또 머리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고 이런 것도 참 힘이 드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겨놓고 왜 저리 아프다 그러나 참. 그럼 뭐 심각하게 아픈 사람은 그러면 좋습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 못 먹는 사람들은 못 먹는 병에 걸린 사람들 아세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좀 제발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딴 데 좀 아프지. 내가 못 먹어가지고 참 죽을 파이다. 이렇게. 다 아픈 사람들 치고 아파서 좋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자기가 가진 것들이 제일 심각하고 어려운 처지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병들은 다 잠시 잠깐,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입니다. 그 속에 당하는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도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 세상에서 병 중에 무슨 병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제일 무슨 병이 뭔가 하면 요즘 코로나가 무섭지만은 옛날에는 나병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병이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나병 걸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가족들도 뭐예요? 그냥 떠나보내야 돼요. 참 기가 찬 거예요. 다른 병들은 그래도 좀 아프면 가족들이 와서 위로나 돌볼 수라 있지. 이 나병 걸리면 가족들이 다 왕따를 시켜요. 제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분이 병 걸리고 나니까 자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오늘 당장 짐 싸가지고 소록도로 가라. 당신이 나병 났다고 소문이 나면 우리 애들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쫄딱 망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몰래 남자스러워서 안 되니까 당신 몰래 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찰 노릇하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병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병들은 우리에게 뭘 생각나게 해주는가 하면 바이러스, 그죠? 이 참 코로나가 막 엄청나잖아요. 이 코로나를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죄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염이 되었죠. 예,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나라에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로나가 있을까요? 감기가 있을까요?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나라에는 울고불고 서러워하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시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 주님의 나라에는 없을 것을 인하여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비의 집은, 진정한 자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이것이 마치 오늘날 허대 좋은, 간판만 좋은 이 세상의 선전 같아요. 제가 쭉 지나가다 보니까요, 참외 한 박스 15,000원 이렇게 툭 붙여놨어요. 그래서 와, 이 참외, 또 어떤 참외가 하면 성주 참외, 엄청 좋은 줄 알고 가보니까 어떻게 15,000원이나 그래? 조그맣게 나오는 거 10,000원.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이제 그거는 막 5만 원, 막 4만 원 이렇게 달라. 대부분 장사꾼들이 그래요. 그죠?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뭐 싼 것처럼 이렇게 땅 내려고 보면은 조그만 조그맣게 어렵고 요거 이렇게. 그래서 뭐 내린 김에 또 안 사기도 못하고 해서 또 하나씩 사가지고 참 상술이 어찌 보면 참 사람 끄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좀 쏘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쏘갔다. 게다가 혹시 여러분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요즘 핸드폰 쓰다 보니까 막 그런 광고가 많이 떠요. 위시라고 하는 그 외국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막 노트북 하나가요. 얼마 안 해? 뭐 5만 원, 10만 원 막 그렇게. 핸드폰 USB가 1TB, 2TB 막 이런 게 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근데 물건을 사면은 카드로 결제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은행으로 되는 거 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위시에서 2TB US 요만한 게 2TB를 샀는데 4만 뭐 얼마를 주고 샀다는. 그 아주 신기해가지고 2TB 뭔 소리 잘 모르겠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만 뭐 어마무지하게 큰 거예요, 용량이. 딱 꽂으니까 2TB라고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와, 잘 샀다, 괜찮네. 해서 데이터를 좀 넣어보니까 비릭비릭비릭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요, 이걸 뜯어보니까 원래는 뭐 8기가인가 16기가밖에 안 되는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가짜로 변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세상에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 보고 하마 때문에 살 뻔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최첨단 제품이 있나? 근데 여러분 세상에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요즘 세상에 많은지 우리가 간판 보고, 그죠? 간판 보고 들어갔다가는 사기당하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 같은 것은 그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어디 잡을 수도 없고 아주 고약한 게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기까지 왔죠? 자, 오늘 우리 그 간판, 정말 중요한 것은 실속이 있어야 된다. 베데스다 자비의 진짜 자비의 집은 예수님이다. 이 세상에 허울 좋은 것이 많다 그런가요? 2번. 자, 이 중요한 질문. 예수님 어떤 자를 찾아오시는가? 예수님 어떤 자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 그죠? 그곳에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았을까? 게다가 그동도 할 수 없는 누워서 그죠?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달려갈 때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도 수십 년 동안 거기 누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달려갈 때마다 아이고 나는 누가 안 넣어주나 나는 누가 안 넣어주나 그러면서도 왜 그곳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왜 그곳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너 그 있는다고 뭐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지도 않고 답답한 꼴만 보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떠나지 못할까요? 마음속에, 그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한편으로는 완전히 절망된 그런 사람이죠. 완전히 절망된 사람. 그래서 완전히 어떤 측면에서 자아가 완전히 포기된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어떤 때가 많은가 하면 능력 있는 자들보다 능력이 없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 그죠? 때로는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외로움하면 자아가 온전히 죽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애를 낳게 했다고 하면, 애를 낳게 해주셨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애를 낳고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 낳았다 그랬을까요? 그냥 내가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를 기다리세요? 약속해놓고 금방금방 주시면 안 돼요? 그죠? 왜 하필 그렇게 애간장을 따서, 아이고, 이제는 막, 우리 안 되겠다. 이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겠다. 여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도, 당신도 뭐 희망 있나? 나도 희망 있나? 이제 끝났어. 그렇게 포기해버리. 그죠? 완전히 절망의 상태지.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애가 있으리라. 그냥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브라함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은 것 같아, 안 믿은 것 같아? 헷갈리죠? 그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소리는 안 써. 근데 신약성경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믿었다 그래요, 안 믿었다 그래요?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믿었다 그런지 안 믿었다 그런지. 로마서 4장. 자,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보니까 믿었다고 안 믿었다.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 확실하게 믿었다. 확실하게 믿었다. 창세기 보니까 확실하게 믿은 것 같아, 안 믿은 것 같아? 내년에 네개 아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 있다 그래요? 엎드려 웃어 가로되. 그래, 포복절도하시. 엎드려 땅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웃기시도 노인 웃기시는 게 아닙니다. 제 나이가 몇인데 애가 있단 말입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근데 예수님 뭐라 하면 내년에 애가 있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개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지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의심했던 것, 잘못했던 것,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하면? 회개하면 싹 지우시는 거예요. 그 신약성경에 보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의심했던 것도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용서를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시기 좋아하시는가 하면 잘난 사람, 자기 착각에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자일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는 제가 잽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붙잡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누구한테 약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마음이 약하신 분이죠. 그래서 네가 나를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질 수가 있겠어요?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듯 전적으로 간구하고 자를 온전히 포기할 때 하늘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역사는 항상 인생의 절망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매를 드셔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뭐 하세요?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셔서 떠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노래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노래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수일씨 그러니까 놔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날 놔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진정으로 간구하는 자들, 진정성 있게 주님을 붙잡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멀리서부터 찾아오시는 거죠. 그죠?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용기와 힘과 위로와 새로운 삶의 동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혹 못 만났다고 하면 내가 혹 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고개를 높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비결은 무엇이었나? 여러분,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누구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한 소리도 모르고 뻘떡 일어나니까 참 신기하네. 참 웃기는 게 보세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뻘떡 일어났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을 만났어.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인데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더냐? 나를 낫게 한 사람인데요.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글쎄요,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믿음 좋아요? 믿음 안 좋아요? 믿음 좋죠. 누군지도 모르고도 한 말씀을 받아 듣고 뻘떡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도 뻘떡 안 일어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보면서도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볼 때는 보지만은 덮어버려. 듣기 싫으면 덮어버려.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렇게 얘기해. 또 잊어버리는데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녹화할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을 두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일어나라고 하면 뻘떡 일어나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버리라고 하면 하나님 이거 아까운데요. 그러지 말고 버리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죠? 그게 살 길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요거 버리긴 버리는데 한 번만 더 빨아먹고 버리겠어요. 그랬다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던 비결은 느낌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고 누군들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줄 아시오? 누가 힘이 있어야 일어나지. 내가 지금 누워있은 지 38년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병자는 나음을 입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유대인들은 희한하게도 이 돗자리를 돗자리지 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병자를 보면 우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죠? 야 38년 된 정말 몇 년 전에도 보았던 그 절망적인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나은 것을 보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기는 그냥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왜 깨? 그죠? 누가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더냐? 뭐에 매였어요? 뭐에 매였어요? 형식에 매이고 거짓된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에 짓눌러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들어줘요. 참된 신앙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요. 참된 신앙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하늘의 마음을 주지.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신앙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신앙 안 하는 남편을 갖다가 이거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 안 하는 남편을 보고 이거 저건 마귀 새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신앙을 하니까 더 겸손하고 더 예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다른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달라요? 완전히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뭐로 봤어요? 얽음에는 사슬,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무슨 날로 만들었어요? 자유의 날, 행복의 날, 기쁨의 날, 치유의 날, 새롭게 함을 힘입는 날. 그래서 안식일은 기쁨의 날, 안식일은 행복의 날, 안식일은 축제의 날, 천국을 맛보는 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담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아니 안식일까지 갈 것도 없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숙제입니까? 축제입니까? 여러분 사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사는 게 힘이 듭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뭐 하면 축제로 바뀌는가? 이미 내가 죽었음을 깨달으면 이미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오늘도 살아있어 덤으로 얻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새롭게 살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 감격적일까요? 저 별새꽃돌 그 별새꽃돌 뭐라 그러지? 그 다음에 별새꽃돌 뭐라 그래? 저 있잖아요. 별새꽃돌 탐사관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옛날에 안 근데 나 이름이 깜빡깜빡 요즘 죄송합니다. 그 무슨 경상 손경상 그 장로님 이야기가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부인과 뭐 신혼여행을 가는 거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그러고 나서 야, 내가 그때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새롭게 헌신의 삶을 사시게 되으셨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죽을 뻔한 고비 한 번 이상 넘겼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별로 없어요. 고비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파서 죽을 뻔했었고, 응? 사고 나서 죽을 뻔했었고, 또 원통한 일이 있었어. 그죠? 죽을 뻔했던 그런 고비들이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내게 주신 삶은 뭐예요? 덤으로 주신 거야. 덤으로 주신. 그래서 덤으로 주신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매일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지 않겠어요? 뭐 하면 축제인가?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살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즐거워져.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천국 갈 것이 분명한 확정을 가지고 살면, 누리고 살면, 그렇죠? 고생을 당해도 어차피 천국 갈 거. 고생 한번 맛보고 가자. 그렇게 여유로워지게 되는.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병, 죽음의 병, 죄의 병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우리 인생이 그때 기쁨으로 바뀌고. 자,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차이는 뭔가 하면 구원을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못했는가 이 차이거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율법은 짐이에요. 율법을 내가 잘 지켜야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짐이지요. 부담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의 모든 교회 일이, 집사 직분이, 밥을 하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신 구원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심정으로 일하게 되면 어찌하니 기쁘겠어요. 그렇죠? 어찌하니 기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죄로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의 다음은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실은 저도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을 죄인이에요. 내 죄를 생각하면 벌써 몇 번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셔서 이렇게 복음 전해 하시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죄를 네가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놔도 호통 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붙잡고 어찌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모든 인생이 즐거워지고 감격스러워지고, 또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질병,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영적 질병, 우리 개인적인 영적 질병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문제점인가? 그것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시험을 입을 수 있을까?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문제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단방에 이루어질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말씀을 오늘이라도 받아들이고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되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돼요. 내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버릴 수 없지만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시지 않으니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참 이게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 가짜 자비의 집을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 가까이에서 죽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목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목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참 기가 차죠. 헛된 세상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뭐 많이 알아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뭘 못 풀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과학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가? 돈을 많이 싸지머지고 오면 냉동실에 얽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살릴 만한 시대가 혹시 들어오면 그때 냉동이 해제돼가지고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라도 들어갈 사람 줄 서 보라 그러니까 돈 가지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참 웃기죠. 정신없는 사람. 세상에 헛된 희망 곁에서 죽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혹시 밤중에 마음은 안 되니까 물이 동하면 그때 들어가야 되니까 밤을 새우. 참 기가 차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아는 백성들이 진리에 대하여 헌신하는 것보다 거짓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거짓 종교에 헌신하는 헌신이 때로 더 대단하기도 합니다. 저 대구에 가면 갓바위가 있는데 그죠? 그 돌이 또 갓을 쓴 부치같이 생겼다 그래서 갓바위인데 거기 가보면 막 할머니들이 요 쌀을 짊어져 그 높은 돌계단을 낑낑거리면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거기는 막 파이프가 그 쌀을 갖고 오면 거기다 딱 보면 쌀이 밑에 절까지 쫙 내려온다 그래요. 참 얼마나 그 시설이 오토매틱하게 되는지 몰라요. 다 헛된 일이죠. 헛된 것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안식일이 무슨 날인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생명의 날, 지혜의 날, 구원의 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안식일을 택하셨어요. 무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치료행위가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시켜서 당신의 사업의 수명을 짧게 단축시킬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내가 이 사람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율법을 무시한 이 예수를 죽이기로 뭐했다? 결심하는 일들이 이 일로부터 시작돼. 그러나 예수님은 비참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상관이 없다. 나의 생명을 주노라는 그런 헌신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을 받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이거 우리 주님의 사랑.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네가 잘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못하면 덜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십자가에서 너에게 쏟아 부었노라. 여러분 목숨을 주셨으고 나면 그 다음에 줄 게 뭐가 있어요? 다 주셨지.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도 있어요? 천국도 있고 구원도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성령도 있고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데 마치는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어쨌거나 문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죠. 뭐 문제는 그죠?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답을 모르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부를 다 하고 오셨으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뭐 함으로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뭐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년에 아들을 얻겠다 하시니까 이제라도 붙잡으면, 이제라도, 그죠? 이제라도 붙잡으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자,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우리의 두뇌이고, 그죠? 심지어 우리의 근육, 호르몬 이런 것들도 우리의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의 선택,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해 보면 우리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리니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쇠잔한 사람이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분투한다. 우리 스스로 분투할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뭐한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의해 순종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합리하거나 이기적인 제안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종교계 인간 대리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자신의 정오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그들을 통해 일하려고 계획하였다. 참 무슨 말씀이에요? 사단이 누구를 통하여 일한다고요?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 가운데 누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에게 여러분 실망을 당했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는 교회 안 가야지 이렇게 하면 될 게 아니고, 내가 마귀야 아무리 네가 나를 쏘밀지라도 나는 예수님 말을 붙잡으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놓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을 기억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임을 믿으면서 주님께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되는 것이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살리는 날, 봉사하는 날, 선행하는 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일하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잖아요. 자, 안식일은 무슨 일을 안 하는 날? 무슨 일을 안 하는 날?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날.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날. 안식일은 일하는 날.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날.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 아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이불 덮고 자야지, 하루 종일 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사람. 안식일은 부지런하게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행하고 봉사하는 생명의 날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날로 안식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안타깝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죠? 무계획이 상팔자입니다. 하나님께 계획을 우리 다 맡길 때 그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 불과 분리의 관계, 나눌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으며,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진 판단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제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그 양만큼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기이 여기지 말라고 명하신 후에 한층 더 넓은 시각에서 장래의 신비를 그들 앞에 공개하셨다. 마지막 10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나 교훈이나 예언을 막론한 모든 페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뭐로?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유대교 전체 제도는 하늘에 정하신 것이므로 그것은 복음에 대한 치밀한 예언이었다. 자, 여기 관계된 성경절이 어디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 성경절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절 어디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내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오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아픔을 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날 저녁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고통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 앞에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영원히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영적 질병이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질병에 걸려있음조차도 알지 못하고 착각 속에 이 말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적 절망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전부임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서 뛰어서 찬미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로 바뀌어지고 감격과 희망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